우리의 후손이, 여러분의 후손이 전도 선교 속에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 제목을 보시면은 굉장히 부정성이 있는 단어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 요걸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게 이 부분이에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이기는 비밀. 그러니 혼자 살아남는 개인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 여러분이 세상 나가시면은 바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개인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반드시 세 가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첫째는 복음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은 개인화가 되지 않고, 말씀 정리가 안 되면은 어떻게 되시느냐?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7가지 핵심, 요걸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요걸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어져야만 여러분의 가문을 살릴 수 있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7가지 복음 핵심을 잡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흐름을 타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 정리는 뭔고 하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래야 혼자서도 살아남는 비밀을 가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기도 정리가 딱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속에서 뭘 잡아야 되는 거 하니까 개인 언약이 딱 나와줘야 돼요. 이걸 잡고 뭘 하느냐? 하나님께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개인화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직 기도라. 초대 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는 기도하다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오직 기도. 그리고 따라옵니다. 전도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전도란 뭐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반드시 내 응답에 뭐가 보여지는 거 하니까 요게 보여져요. 하나님의 계획. 인간 계획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요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게 뭔가 하니까 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요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전도도 정리가 뭔가 하니까 오직 전도라. 전도를 깨달은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직 전도라. 자, 말씀은 내게 답이 되고 기도가 나의 힘이 되고 전도는 내 삶의 주가 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되죠?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복음 운동이 저 로마까지, 요 시간표 속에 이게 여러분 기초 전도 전략 20가지입니다. 요걸 뭘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딱 해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이걸 여러분이 붙잡고 가셔야 돼요. 요게 정리되면 어떻게 될까요? 3가지가 되면 요 속에서 여러분 개인에게 굉장한 규모가 딱 생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규모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규모.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오직 복음이 내게 규모가 안 되는 사람은 복음을 혼자서 누릴 수 있는 규모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갈등, 위기 와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오직 복음이 내게 규모가 되어지면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안 무너져야만 가정도 교회도 현장도 살리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발판,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의 성장 과정에 가정이 있죠. 그 가정의 문제가 내 과거 상처가 내게 남게 돼 있어요. 나는 그걸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결국 불신앙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왜? 사단이 그 부분을 건드리니까. 자, 불신앙에 잡히니까 자꾸 내가 뭘 하게 되는 거 하니까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 살려야 되는데 현장에서 오히려 영적 상태가 계속 자꾸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는 기독교인이 많아요. 그런데 현장에는 복음이 없으시는 거예요. 복음이 내게 규모가 안 되니까, 이 3가지 규모가 안 되니까 3가지 정리된 사람은 복음이 내게 규모가 되지만 그게 안 되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규모란 뭐냐? 나 혼자 스스로 될 수 있는 걸 말해요. 그러면 이 3가지가 정리가 여러분에게 되어지면은 그 3가지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 승리한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완전히 승리합니다. 요 3가지 정리된 결과가 여러분은 일단 안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안 무너진 거예요, 지금. 자, 요 복음 규모가 되어진 만큼 앞으로 여러분은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뭐 하느냐? 살리는 주역이 돼요. 믿습니까? 그 단계로 여러분 이제 가시는 거예요. 요 속에서 여러분이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찾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 규모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뭘 붙잡았는고 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딱 잡아서, 그게 바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세계 복음화, 요 꿈을 딱 꾸게 된 거예요. 내가 가정 문제 그것 때문에 과거 상처에서 못 벗어나고 발판을 못 삼는다는 것은 내가 정리가 안 되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못 찾고 못 잡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정 문제만 얘기하면은 같이 우는 거예요. 왜 웁니까? 자기 상처 때문에 울어요. 요셉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잡았으니까 안 무너질 뿐만 아니고 그 상처에 묶여있지 않고 발판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에 발판이 딱 되셔야 돼요. 자, 사무엘을 보세요.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어요. 엘리 제사장,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들들이 누굽니까? 아들들이 PK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이 오만 짓을 다 한 거예요. 사무엘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교회에 문제 있는 걸 보고 무너졌느냐? 아니요. 사무엘이 시험이 들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합니까?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워 있었다. 보통 말이 아니요. 요게 복음 규모가 사무엘에게 딱 갖춰주는 시간표였어요. 이렇게 복음이 정리된 자는 사무엘 한마디 말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나라를 살리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 기도, 전도, 이걸 여러분이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강단 메시지를 잘 잡고 따라오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내게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어디에 빠져 있어도 괜찮아요. 이 말만 알아듣고 조금만 내가 규모를 갖추려고 기도만 해도 돼. 그러면 전도 열매가 나와집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요. 가장 위기 때 아버지 심부름을 갑니다. 그것도 어디에? 전쟁터에. 아니 갔더니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서 40주야 밤낮으로 이스라엘과 그 군대가 대치해 있는 그이에 이 골리앗이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잖아요. 딱 지금 세상 현장 그대로 아닙니까?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 237 5천 정도 지금 막 문이 열리는데 이 복음을 막고 핍박하는 자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골리앗이 큰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더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전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심지어 사울 왕까지 벌벌 떨면서 겁을 먹고 그 골리앗 그 말에 그 누가 나서서 대꾸하는 사람도 없어. 큰일 나지요. 요때 심부름을 간 다윗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유를 찾은 겁니다. 요때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다윗은 언약을 잡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로 세계 복음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복음을 깨닫게 하셨을까? 그게 여러분 언약입니다. 하필 왜 이 예관교회냐? 그걸 찾아내는 게 여러분 개인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정리된 자는 반드시 세계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내고 언약을 딱 굳게 잡는 겁니다. 요게 복음 규모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생 언약 전달체가 어디겠어요? 여러분 언약을 누구에게 전해요? 여러분 가정에. 맞습니까? 가족부터 먼저 건져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현장과 직장의 언약 전달체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기를 원하십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아직도 여러분이 가족을 원망하고 있다면, 아직도 교회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셔야 돼. 여러분은 달라요. 아니 저런 남편 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는가? 아니 저런 아내를 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을까? 그 말할 상대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요? 불평할 상대가 있어야지 감사하잖아요. 안 그래요? 불평할 상대가 없어 봐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해서 만났겠지요. 근데 그 사람과 현실적으로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불가능해. 그러면 그걸 가능케 할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이걸 봐야 돼. 지금 여러분 세상은 부부간의 갈등 이래서 막 헤어지게 되고 자녀 문제 얼마나 원망, 불평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나와집니까? 아직도 내가 불평이 나온다면은 복음 언약을 제대로 못 잡고 못 누르고 있는 상태라. 왜요? 이게 복음과 기도와 전도 정리가 안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꼭 찾고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꼭 찾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단해야 돼. 여러분 메시지 들을 때마다 자꾸 결단을 해야 돼요. 못 지켜도. 아시겠어요? 자꾸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정리되면 복음이 내게 규모가 될 뿐만 아니고 내 평상시입니다. 세 가지 규모가 딱 되어졌으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은 기도부터 시작됩니다. 왜? 정리가 되었으니까. 평상시 규모가 되어졌으니까 여러분 1분도 좋고 5분도 좋고 3초도 좋아요. 딱 그 현장에서 3초 여러분이 기도해도 돼요. 평상시 규모가 갖춰진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하기 전부터 뭘 해요?
구원의 길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왜요?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부터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 오직 말씀, 기도, 전도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당연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삶 오늘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러면 3분짜리 규모가 평상시 규모와 함께 정시 규모로 딱 세워집니다. 정시로 한다는 말은 정시로 규모를 갖춘단 말이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뭘 갖추느냐? 정시 집중. 이게 여러분의 규모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정시 집중 요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생활 치유가 되고 조금씩 정리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요때 따라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느냐? 조금만 일어나가지고 깊은 정식기도 가지면 세 가지가 자꾸만 여러분의 발판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규모가 되면 자꾸만 서밋으로 올라가지게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변화가 안 되면 그 어떤 것도 안 되어집니다. 정식기도는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길이란 말이에요. 뭐가 규모가 되느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 요게 정리되면은 요 속에서 힘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에, 여러분은 직장과 사업에. 혹시 여러분 김하성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김하성. 우리 아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 김하성.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는가 본데 미국을 뒤집고 있어요. 뭘 가지고? 야구 선수로. 돈 제일 많이 버는, 이렇게 이제 기가 번쩍 뜨이죠. 야구로 돈을 제일 많이 버리는 멤버가 누군가니까 김하성이라. 우리 멤버요. 여러분 그러면 일본의 오타니 압니까? 완전히 야구계를 주름잡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만큼 유명한 거 하니까 입단하자마자 도루 1위, 타율 1위, 신인왕, MVP. 그것도 10년 동안 골든 글러브. 김하성 이 선수도 만만찮아요. 오타니만큼은 안 유명해도. 그런데 뭘 말하고 싶으냐? 요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분 아셔야 돼. 어째서 그렇게 유명하게 되셨는가 하니까 요 사람들이 뭘 하는 거 맞더니만은 정시 야구를 해요. 자, 야구 선수들이 야구가 끝나면 다 집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요 친구들은 특징이 뭔가 하니까 다 가고 난 뒤에 공을 몇 천 번씩 치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 미국에서도 그렇게 유명하게 수임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런 정시 요게 딱 여러분에게 집중이 되시면은 우리도 있죠. 그렇게 수임받을 수 있어요. 특히 렘넌트들은 더 가능성이 많죠.
이 친구들은 보니까 정시로 나와 한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대요. 그거 보세요. 정시가 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 정리가 돼야 내 삶 자체가 복음으로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기도로, 전도로. 어디서? 하나님 앞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하게 됩니다. 정시, 집중, 그리고 뭘 하게 되는 거니까 정시, 전도도 하게 된다. 뭘요? 여러분의 스케줄 따라서 요 작은 실천 하나를 하는데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내가 이 좋은 복음을,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작은 걸 잡고 매일 실천을 할 것인가? 이래 되면 렘넌트들은 문화 선교사가 돼요. 왜냐? 전도가 정리되어졌으니까. 자, 왜 사업을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기 전에 말씀 붙잡고 예배를 드리라. 요 세 가지 정리되면 다 따라와지게 돼 있다. 자, 본론입니다. 요 세 가지 중에 다른 것도 정리가 됩니다. 그게 뭐냐? 성경 66권 속에 가장 중요한 7가지 핵심. 제가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천합수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성구를 잘 여러분 보셔야 돼. 7가지 핵심 요구를 뭘 하느냐? 어떻게 정리하고 얼마만큼 내가 정리하느냐? 말씀드립니다. 묵상이 될 만큼. 그 말은 요 성경 구절이 여러분 암송이 되셔야 됩니다. 묵상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요걸 가지고 묵상하면서 암송한다? 기도가 될 만큼. 이게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속에 각인뿌리 체질이 되면 됩니다. 요거 잡아야 돼요. 이걸 하라고 제가 전개한 거예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게 여러분 날이 갈수록 자꾸만 깊어지는 단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라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자, 이러면 반드시 뭐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이번 캠프에 눈으로 보라고 하잖아요. 이걸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이걸 보게 되는 거니까? 문제 왔을 때, 갈등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또 어려운 사건 터질 때, 어떻게 해요? 고통당할 때, 심지어 내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도 무너지는 게 아니고 요 세 가지 각인되어 있으니까 복음 성취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게. 요때가 가장 복음 성취되는 때가 요때예요.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갈등 왔을 때. 이거 놓치면은 여러분 안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요게 되어져야만 본격적으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쓰시는 데는 누가 맡겠습니까? 7가지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싸우면서 이걸 해야 돼요. 왠고하니까 흑암이 모든 조직을 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우리와 우리 단체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단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게 정리가 되면은 안 무너집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 한 명.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무슨 운동이 납니까? 완전히 세계 보험하는 운동이 나잖아요. 자, 그 여파로 출네피림 운동이, 심지어 출바벨론 운동이 일어나고,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모세 한 명이 하나 잡았어. 피언약. 아시겠어요? 구약은 피언약을 잡은 사람이 언약의 백성이요. 가인은 실패했지만은 아벨은 피언약 잡고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요 피가 뭐냐?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릴 피인데 그림자라. 그러니 보세요. 언약 잡으니까 출애굽의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요게 정리되자 사단이 기가 막힐 노릇이 이거란 말이에요. 자, 사단이 기절할 만큼 놀라는 게 뭐냐? 피언약 잡은 사실. 난리 난 거예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잡는데 사단이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공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잡고 우리가 걸어가면서 암송, 묵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창세기 1장 2절, 요건 사단이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요. 여기에 잡힌단 말이에요. 거기 잡히면은 뭐가 안 보이는 거 하니까 창세기 3장에 안 보여. 잘 들으셔야 됩니다. 흑암이 보이느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날 잡고 있는 게 보입니까? 내가 흑암에 속는 걸 여러분이 모르면은 어려우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게 그때 판가름 난단 말이에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덮여버리면 창세기 3장이 안 보여집니다. 여러분, 탈다락한 그 세 멤버 있죠. 우리 비서가 찾아가서, 이 목사님 비서가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150명 교인이 있었는데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고 자기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대.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들추어내가지고 정죄할 뿐만 아니고 없는 죄를 유포해가지고 벌금이 계속 나오는데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창세기 3장에 잡혀있다는 걸 몰라. 기가 막히죠. 흑암에 덮쳐버리면은 창세기 3장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세 가지 정리가 안 되면은 사단이 복음만 싹 빼버립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지옥 같은 삶을 만들어 가지고 살도록 사단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함정에 빠져서 영적인 것을 싹 빼버립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것만 남잖아요. 창세기 3장을 모르도록, 안 보이도록 흑암이 눈을 딱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흑암에 시달리는 게 보이는데 우리는 자기는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안 가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진짜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봤다.
그러면 절대 내가 안 된다는 것을 말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안타깝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잡힌 자. 자,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죠. 나에게 일어나는 증상이 있죠. 내가 시달린단 말이에요. 복음 없지, 기도 모르지, 영적인 힘이 없지, 다 숨기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험하게 힘든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보인다. 이게 안 되어지니까 자기 현상, 증상 보고 내가 여기로 가면은 절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흑암 존재 자체가 혼돈과 공허를 만들어서 나를 무너뜨리는구나. 이걸 몰고 다니는 사단, 그렇죠? 자기가 잡힌 증상을 보고 그게 창세기 3장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을 봤다. 그게 아니요. 왜요? 육신만 남았어. 영안은 덮이고 육안으로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시달리고 무너지는 게 그게 창세기 3장 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집중합니까 지금? 폰 소리에 집중합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저런 게 들려줘도 메시지 딱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나에게 집중하면, 나에게 집착되면 그리스도께 집중이 안 돼. 그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 7가지 핵심 정리되어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되어져야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또는 심각한 병이 왔을 때도 안 무너집니다. 그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힘을 얻고 복음 잡고 복음 성취를 보는 거예요. 이 문제가 온 게 너무 감사하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더 복음을 보게 되는구나. 그래 말이야, 모든 문제는 끝났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었구나. 이게 문제가 아님을 볼 때 이때 뭐가 나타나는 거니까 복음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죠? 왜 7가지 복음 핵심을 정리해야 됩니까? 이때 능력이 나타나니까. 지금 내가 있는 여기가 뭐냐? 최고의 응답의 시간으로 이게 열려진단 말이에요. 지금 내게 최고의 응답의 시간,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은 나를 두고 가장 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때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잖아요. 요때 지금 내가 만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는 게 있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뭐가 숨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큰 계획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걸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뭘요? 자, 서론을 길게 하고 본론도 길게 했는데 성경 구절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조의 빛이죠. 창세기 3장 15절 주부에 다 기록해놨을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요거 종합합니다. 6가지인데 요거 종합이 뭔가 하니까 사도행전 1장 138이에요. 잘 아시죠? 딱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게 다 뚫리게 돼 있어요. 요 7가지 핵심 가지고
이게 안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 규모가 4개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다 받아놓고도. 그래서 성경에 7가지 핵심 정리가 답니다.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에 요 정리가 빛이잖아요. 태양빛이 아닙니다. 창조의 빛이잖아요. 요게 하나님 형상인 4개의 빛일 때 형상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7핵을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코에 생기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걸 안 불어넣으면 우리는 흙밖에 없어요, 육신이. 안 그래요? 흙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생명이 됐다. 그 말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영혼이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뭘 하기 위하여?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인간 육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뭘 가지고? 영으로 함께. 그래서 영이 죽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형상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뭘 축복하셨는가 하니까 5가지를 축복해 주셨어요. 뭐냐? 생육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그렇죠? 번성하라. 충만하라.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정복을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대리 통치자로 다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이 5가지 축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요게 되어지는 자에게만 요걸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이제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깨달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여러분을 건드려 가지고 요 축복을 못 누리도록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땅에 내리에 꽂혔는데 천하를 깨는 게 아니고 나무를 깹니까? 아니면은 소를 깹니까? 누구를 꿰요? 인간만 깨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 대상자라. 사람을 깬단 말이에요. 어떻게 깹니까? 3가지로 깨는 거예요. 그게 뭐냐?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자, 흑암은 어떻게 깨느냐? 우리의 영에 파고 들어가서요. 영에. 뭘 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불신자들 아닙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도 듣지 못해. 왜? 영이 흑암에 잡혀 있으니까. 봐도 보지도 못해요. 맹인이라. 왜요? 영안이 안 보이니까. 그게 불신자 아닙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영이 오염되고 사단에게 딱 감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빛이잖아요. 여러분이 빛이라. 가서 빛을 비추어주고 건져내줘야 돼요. 그렇죠? 파고 들어가야 돼요. 요게 또 혼을 건드려요. 혼은 뭔가 하니까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라. 그래서 사로잡았어요. 뭘 못하게 만드느냐? 영적으로 할 수 없도록 무슨 상태냐?
하나님과 분열된 상태. 그게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허롭게 놓은 겁니다. 어디에? 육에. 여러분 삶 속에 들어와서 서로 뭡니까? 잘났네, 못났네, 막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붙잡도록 해요? 절대 복음, 하나님의 절대 언약, 요걸 하나님이 잡도록 주셨는데 사단은 그걸 못 잡도록. 그래서 뭘 합니까? 다른 걸 자꾸 붙잡도록. 이래서 영적 문제에 빠지니까 자꾸만 어디에 중독에 빠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갈라지도록 죄 짓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나와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잡힌 결과가 에베소서 2장 1절이라. 죄와 허물로 죽었다. 너가 여기에 잡혀서 영적인 거 다 헌납하고 영적 상태는 다 죽었어. 그래서 뭘 하느냐? 육신만 남은 거요. 자, 창세기 3장 얘기는 육신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영으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선악과 따먹었다? 육신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은 사단이라는 그 존재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빼면은 우리의 삶은 지옥 생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만 빼버리고 살면은 오로지 육으로만 산다니까요. 창세기 3장 그거는 육이 아니고 영원히 덮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착각하시면 안 돼. 창세기 3장이 보여야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단이 하나님 떠나도록 만든 게 보여야 만나는 길 그리스도 잡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영적으로 무너졌으니까 불신자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 문화, 사단 문화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운명에 빠져 있어요. 누가 운명에서 건집니까? 빛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이걸 하셔야 돼요. 자, 결론의 결론을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는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이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은 노와 방주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도록.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은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처녀 잉태설로 그리스도가 우리와 임마누엘.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요거 붙잡을 때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걸 종합합니다. 의사 누가가 기록해서요. 사도행전 1장 1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맞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3절은 뭐냐? 40일 동안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설명해서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 비밀.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리스도의 증인 될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언약이 뭔가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아닙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세계 복음만 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거 고백할 때 흑암도 무너지고, 이거 고백할 때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세계 복음한다. 내 꼬라지 보지 마세요. 내 속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을 자꾸 보세요. 결단하세요. 맞습니까? 나는 못해. 내 안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해가십니다. 언제? 여러분이 규모를 갖추고 기도할 때. 믿습니까? 이 응답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지구 땅은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사단이 요 무기를 가지고 인간을 깨고 무너뜨리는데, 영안의 눈을 떠서 이걸 보게 해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을 다 살리는 응답 받도록 237 5천 종족을 살리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쓰임받도록 기도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